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23페이지입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도 성경을 다 함께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2절 우리 24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네, 저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가장 귀한 것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가장 귀한 것. 네. 사람들은 누구나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건강해야 그래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고통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 또는 배우자, 또 자녀, 가족 등 사랑하는 사람을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 관계에서 우리가 가정이나 부모나 형제나 사랑하는 그 속에서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질이 있어야 어떤 하고 싶은 일을, 목표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나 또 권력을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명예나 권력이 자신의 가치를 높여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관이나 인생관에 따라서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삶 속에서 이 모든 것보다도 우리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보다도 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목숨일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이 귀하고 돈이 귀하고 인간관계가 귀하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다 귀하죠. 다 귀하죠. 그런데 이와 같은 모든 것이 왜 귀합니까? 우리의 목숨이 이 땅에 있을 때 있기 때문에 이게 다 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보다도 이 땅의 삶 속에서 가장 귀한 것은 목숨입니다. 마태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다 귀하다 해도 자기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자기 목숨보다도 귀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24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과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목숨은 푸시케입니다. 즉 혼의 생명을 말합니다. 목숨을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 목숨보다도 귀한 것이 있다고 고백을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은 자신의 목숨보다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다. 그렇게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 고백 앞에 어느 정도 나는 가 있을까? 한번 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를 함께 포함해서입니다.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굿뉴스 또는 가스펠이라고 번역을 했고 우리나라 언어로는 복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복음은 복음의 소식 또는 복된 소식이라고 또 풀어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단어는 로마 시대에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 승전을 했을 때 그 승리의 소식을 전령이 가지고 돌아와서 전했는데 그때 그 승리의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신약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이 차용하여 이 유앙겔론이라는 단어를 차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한 것입니다. 승리의 소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승리했다는 것으로 그 의미가 다입니까? 아닙니다. 그 승리의 소식에는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구원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원. 전쟁은 무엇입니까? 전쟁은 그야말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전쟁은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이 다 죽고 지면 내 가족이 죽을 수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 있지 않는 내 가족도 전쟁에 지면 포로로 끌려가고 인생이 될 수 없는 인생이 될 수 있고 그야말로 죽음이 될 수 있는 게 전쟁이에요. 그래서 전쟁은 죽느냐 사느냐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이기면 내가 죽는 것이고 내가 이기면 상대방이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승리의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곧 승리의 소식은 구원의 소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전쟁에서 구원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불확실한 구원이고 불안한 구원입니다. 언제 또 전쟁이 발발할지를 모릅니다. 언제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전쟁 같은 인생이 다가올 줄을 몰라요. 오늘 평안하지만 내일은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완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온전한 구원이 될 수도 없고 영원한 구원이 될 수도 없고 불안한 구원입니다. 그것은 민족이나 개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전쟁이 발발해서 승리했지만 내일은 패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산 것 같지만 내일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전쟁은 승리했다 할지라도 온전한 구원이 없어요. 완전한 승리가 없어요. 오늘의 승리가 내일 패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오늘 패배가 내일 또 승리가 될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세상의 구원은 불안하고 완전하지가 않아요. 우리 정치하지만 완전한 정치가 있습니까? 피곤하기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시대에 그렇게 왕을 세워달라 그래도 쉽게 허락을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구원, 완전한 구원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완전한 구원, 영원한 구원은 세상에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만이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이고 영원한 구원이며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구원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목숨보다도 귀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그냥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은혜의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새로운 복음이 아니에요. 설교도 새로운 거 하려다가 잘못하면 이단됩니다.
그 안에 새로운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다 있는 거죠. 그냥 중요한 말씀을 들은 걸 또 듣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했던 말씀을 또 해도 그게 복음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안전한 거고. 믿음의 선지들이 수없이 전했던 복음을 또 받아서 전하고, 예, 또 나누고, 그러는 거죠. 그 은혜의 복음은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 목사에게 너무 그 새로운 말씀을 기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너무 새로운 말씀 기대하면 목사 잘못하면 이단됩니다. 예. 새로운 복음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은혜의 복음은 은혜로, 그 말 그대로 은혜로 받은 복음이에요. 은혜로 받은 복음. 은혜는 무엇입니까? 로마 병사들이 전쟁에 나가서 온 나라의 군사력과 정치력과 경제 모든 걸 총 집중해가지고 자신들의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린 대가를 치르고 얻은 그런 유한결론이 아니라, 그런 승리가 아니라 거저 받은 유한결론이요, 거저 받은 구원이요, 대가 없이 받은 구원.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의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로마 병사들이 나가서 전쟁을 치러서 승리를 얻은 것처럼 받은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피 흘려서 받은 구원이 아니에요. 나에게 있는 모든 정치력, 군사력,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털어바쳐서 얻은 구원이 아니에요. 그냥 거저 받은 구원이에요. 아무 대가 없이 받은 구원이에요. 그게 은혜의 복음이에요. 세상의 모든 구원은 대가를 치러도 완전하지 않는데, 모든 걸 한자도 쏟아부어도 완전하지 않는데, 영원하지 않는데, 거저 받은 이 구원, 이건 완전하네요. 영원해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 바울은 복음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런 율법학자요, 철저한 유대주의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잔해하는 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대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믿는 자들을 결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태양이 장렬하는 정오에 자신이 핍박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거기에서 은혜의 복음을 만난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거기서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안 거예요. 그리고 그런 복음을 핍박했던 그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복음을 위한 그런 사명자가 됩니다. 우리 2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 중에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일하지 않고 사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연세가 드셔도 또 김장철이 지금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올해까지만 내가 김장해가지고 내 자식들한테 줄 거야. 그리고 김장을 드리면서도 내년에는 안 한다. 니들이 해라. 그러고는 또 내년에 또 합니다. 저 항상 속아요. 우리가 연세 드신 분이 많은데 권사님 내년에는 하지 마세요. 그 내년에 안 해요. 내년부터는 안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도 그래요. 어떻게 보면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년에 또 하셔. 참. 농사 짓는 것도 그래요. 나 이제 올해까지만 농사 짓고 내 안 한다. 절대 안 해. 내년에 또 농사 지셔. 그럼 왜 그러신지 모르시겠어. 근데 여러분이 이제 그 자리에 가보세요. 그러면 이해하실 거예요. 저도 조금은 이해하지만 그 자리에 가봐야 이해할 것 같습니다. 예. 내가
지난주에 우리 임효순 집사님 저거 나오고 계신데 안 나오셨어. 내가 전화 드렸어요. 그랬더니 몸이 많이 아팠는데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냥 깨끗이 나와가지고 너무 그냥 고맙다고 막 그러시고 오늘 저렇게 은혜 받으시니까 나오시는 거잖아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냥 예배드리고 나갔는데 그냥 깨끗이 나왔대. 힘들어가지고 움직이기도 힘들었는데. 예.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 이거 몇 가만 지나 기억이 안 되는데 집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내가 지난주에 못 나간 이유가요. 깨를 털었대요. 근데 꾀를 털었는데 몇 가마니를 털었대요. 아니, 나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꾀가 있잖아요. 그 얼마나 조그매요. 눈에도 보이지도 않잖아요. 근데 그걸 가마니를 만들려면 이 꾀가 몇 개인 거예요, 도대체. 이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한 가마도 아니고 뭐 한 다섯 가마인가? 꽤 필요하신 분 있으면 임효순 집사님 보고 좀 달라고 하시면 아니, 진짜 놀랬어요. 그래서 집사님, 그러시면 그래. 아이고, 이제 내년에 안 한다고. 내년에 또 하셔. 그 내년에 이제 하지 마세요, 좀. 하나님 앞에서. 아니, 그 많은 꾀를 하시니라고. 얼마나 힘드시냐고요. 정말 제가 깜짝 놀라고 또 놀랬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일을 하고 김장당 가지고 할 때 일로만 생각하시면 그 고생을 하겠습니까? 일로만 생각하면. 예? 지치고 힘들어서도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자식을 위한 사랑 속에 부모로서 뭐가 있어요? 사명감이 있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향한 게 아니라 사명감이 들어와 있다니까요. 거기에 그냥 사명이 돼 있어요. 사명감이. 일은 내가 만들어서 하는 것이지만 사명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사명은. 세상으로부터 받은 것은 일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사명에 대해서.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라 그래요. 사명은 어디서 온다고요? 이로부터 와요. 그게 진짜 사명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은 내려온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사명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지만 일로 하면 피곤하고 지치고 이유가 많아져요. 따지는 게 많아져요. 그러나 사명으로 하면 지치지 않습니다. 절대 안 지쳐요. 공부하는 것도요, 사명으로 하면 안 지쳐요. 사명을 위한 그 가치가 주어지거든요. 그 가치를 알게 돼요. 근데 공부를 일로 하면 지쳐요. 피곤해요. 직장 생활도 일로 하면 지쳐요. 피곤해요. 따지는 게 많아져요. 사업도 일로 하면 그렇고요. 가정을 돌보는 것도 일로 대하면 지치고 피곤해집니다. 짜증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당신은 뭐 했어? 내가 이렇게 다 했잖아. 그걸 일로 보니까 그래요. 근데 부모가 자식을 위한 것은 사명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사명은 어디서 와요? 이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바로 사명입니다. 일은 일로 끝나지만 사명으로 하면 일로 끝나지 않고 가치로 남습니다. 일은 사람 앞에 하는 것이고 사명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일은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사명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다 일하는데 예수 믿으면 일 안 해도 삽니까? 예수 믿어도 일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게으르면 안 됩니다. 성경에 일하라 그러지 게으르라고 하지 않아요. 게으른 자여 계명에 가서 배우라고 말하죠. 근데 세상 사람도 일해요. 근데 똑같이 일을 하지만 일하는 게 달라요. 사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모를 때는 모든 것이 그냥 일이었습니다. 가정에서도 모든 게 일이고, 직장에서도 일이고, 공부하는 것도 일이고, 사업도 일이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는 똑같이 가정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도 그게 사명이 되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일로 바뀌는 거예요. 옛날하고는 달라. 단순히 가정을 돌보는 그런 개념하고는 다른 가치 있는 일이 된다는 말이에요. 부부간에도 서로를 위하는 것도 사명이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부부에게 인정받지 않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이 된다는 말입니다. 가정을 돌보는 것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이 되는 거예요. 직장도 예수를 알기 전에는 그냥 일이었어요. 그 똑같은 직장을 가지고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 먼저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나가서 일하는 사명의 자리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 자리가.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똑같이 믿고 있어요.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여전히 직장에 가서도 일로 해요. 사명을 하지 않고. 그러면 그 직장이 피곤해집니다. 그 직장 오래 못 있습니다. 따지는 게 많아지고 지칩니다. 지쳐. 그런데 똑같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보이기 시작하면 그 직장 일이 피곤해지지 않습니다. 계속 자신에게 가치가 주어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로 하지 마시고 사명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일로 하면 지칩니다. 피곤해요. 힘들어요. 여러분 가끔 그래요. 목사 보고 목사님 많이 힘드시죠? 아니요.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명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로 하면 힘들죠. 어렵죠. 그러니까 일로 힘드시다 그러면 인사니까 받아주지만 속으로는 아닌데요. 저와 여러분에는 사명이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은 신학을 하거나 전도사가 되거나 목사가 되거나 하는 특별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에게나 사명이라는 단어를 쓰지라가 아니란 말입니다. 사명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지금 오늘 막 교회에 나와서 오늘 예수를 만난 그 사람에게도 사명이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어떤 사명이 컸는가? 그 사람이 사명을 잘 감당했는가? 그러지 않았는가는 우리가 판단하는 구역이 아니에요. 영역이 아니에요. 주님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저보다 더 귀한 사명도 있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배 만배도. 그건 모르는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일로 하지 않고 사명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명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그냥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달려간다는 것은 100m 달리기 선수가 오직 골인 지점을 향해서 집중하여 달려가는 것처럼 모든 것을 거기에 쏟아붓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해도 그렇게 확실한 목표,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 쏟아부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몸으로 하든 지식으로 하든 무엇으로 하든 어느 자리에 있든. 바울이 왜 그렇게 사명을 위해서 달려갔을까요? 목숨보다도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가장 귀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귀하다는 단어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누가복음 15장이 생각이 났어요.
달려간 앞에 기한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같이 뒤에 연이어서. 누가복음 15장에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어요. 네. 근데 그 아들이 돌아와요.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천천히 안갔어요.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나는 그 달려간다는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 아버지에게는 그 순간에 그 나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그렇겠지만 상태 속에서도 그렇겠지만 그 돌아온 아들밖에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그냥 모든 걸 그냥 내려놓고 체면, 자존심, 누구의 판단도 내려놓고 그 아들을 향하여 달려가서 그걸 목을 안고 입을 맞춘 거예요. 바울이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렇게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달려간 것처럼 바울은 자기 목숨보다도 복음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달려갔다. 저는 그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귀하게 보시는 것처럼 그 어떤 것보다도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귀하게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자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여기에 보니까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성령에 매여.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것에 매여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어떤 것에 매여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뭐 다 말씀 듣고 계시겠지만 예배에 집중하고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최소한 예배 드릴 때는 예배에 매여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앞에 매여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바울은 지금 성령에 매여 있다 그렇게 말해요. 매인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를 꼭 매요. 이렇게. 네? 21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우리가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의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려 하거늘 아가브라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바울 보고 예루살렘 올라가면 안 된다고 지금 띠를 가져와가지고 바울이 띠를 가져와 묶어서 그렇게 결박할 거다 올라가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 매인다 그러면 뭔가 꽁꽁 매어가지고 뭐 자유를 완전히 빼앗겨버리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 근데 성령께 바울은 이거 매였대요. 아니 성경에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10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성령이 매었다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저는 19의 예수를 믿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 믿는 걸 싫어했습니다. 교회 나가는 걸 싫어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두려워서 싫어했습니다. 왜 그 두려운 마음이 있었느냐면 교회 가면 하나님에 잡혀가지고 꼼짝달싹도 못하고 완전히 매여가지고 내 인생이 없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이니까 모르니까 복음을. 그러니까 교회에 매여가지고 뭐 내 인생은 살 수도 없고 완전히 이거 내 자신이 없어질 것 같은. 아니 뭐 교회 가보지도 않고 괜히 그런 생각,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죠. 그게 어둠의 세력이 주는 생각이죠. 그게 이제 잡혀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유가 전혀 없다. 없어질 것이다. 내 인생 내가 살지 못하고.
억압돼가지고. 혹시 이 자리에 그렇게 저하고 같이 느끼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용기가 생기고 위로가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예수를 안 믿으려고 그랬어요. 그렇게 전도를 해도. 예?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코너로 몰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교회로 가게 만드셨어요. 어떻게 뭐가 이게 잘못됐나 봐, 그 순간에. 그래가지고 처음 교회 간 날, 그날 그냥 가서 저는 눈물 콧물 다 쏟고, 뭔지는 모르지만 은혜를 받고, 그 다음 주에 고모님 따라서 교회 나갔거든요. 그게 19살 때예요. 그리고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완전히 매여가지고 자유를 잃어버릴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진짜 자유가 복음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세상 욕심이 우리를 매요. 세상의 출세가 나를 매요. 세상의 돈이 나를 매요. 세상의 권력이 나를 매요. 세상의 명예가 나를 매요. 그리고 그거 아니면 못 살 것 같아. 그걸 얻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다 해요. 인생을 다 투자하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인생 살아봤잖아요. 우리가 얻고 싶은 세상의 명예, 우리가 얻고 싶은 세상의 권력, 우리가 얻고 싶은 물질, 그거 여러분 다 얻었습니까? 아직 못 얻었으면 다 얻을 자신 있습니까? 다 얻었다 한들 자유가 있습니까? 만족하십니까? 그거 만족했다고 생각합시다. 뭐가 매여 있어요? 뭐에 매여 있어요? 어둠과 사망과 죽음에 매여 있는 존재.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이걸 못 깨달아요. 그래서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의 영이 거기서 내가 자유함이니라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모든 세상의 매인 것도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리 안에 있는 자유를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용서하는 사람이 되고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이해하는 사람이 돼요. 세상에서 내가 매여 있을 때는 그 세상에 매인 것 때문에 용서를 못해요. 이해를 못해요. 세상에 매인 것 때문에. 세상에 매인 것 때문에 내가 주지를 못해요. 그런데 세상에 그 모든 것으로부터 매고 자유하게 되니까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봤는데 주님 만나고 보니까 남의 눈에 있는 티 보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들보가 보이고 그래서 넓어지고 이해하는 사람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메어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그래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 얘기했잖아요. 아가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유대 가면 당신 수족을 다 맨다. 당신 죽는다, 결박당한다, 가지 마라. 이게 3절에도 그러잖아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사람들이 각성해서 그런 거예요. 당신 올라가면 죽습니다. 결박당합니다. 네. 그런데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 왜 그래요? 세상의 결박이, 세상의 환란이, 네? 세상의 어떤 고난이 그를 매일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뭐에 매였기 때문에? 성령에 매였기 때문에. 바울이 성령에 매여 있으니까 그 어떤 것도 바울을 맬 수가 없는 거예요. 저 빌립보 지하 감옥도 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결박도 바울을 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거쳐 로마에 갈 수 있었습니다. 성령의 매임 속에는 자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은 권능의 것입니다. 두나미 있습니다. 힘을 주시는 분이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주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어떤 일을 행하게 할 때에 우리가 모든 것을 사명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성령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으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피곤하지 않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치지 않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갈 수 있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성령이 함께하셔요. 주님이 함께하셔요. 할렐루야. 복음의 은혜의 복음을 위해서 가는 사람, 사명을 위해서 가는 사람은 주님이 홀로 있게 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굴곡있겠지만 항상 주님이 그냥 함께하십니다. 항상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집을 나간 탕자를 아버지가 귀하게 여긴 것처럼, 그래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는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또 예배드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이렇게 귀하게 여기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 귀함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귀함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94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 근래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